트라우마를 넘어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보죠. 제가 이제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좀 미루고 있다가 한 3주 만에 같이 말씀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죠. 근데 그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반이라는 건 50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팔레스타인인데 건너기 전 오른쪽 동쪽에 있는 땅을 먼저 달라고 해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얻게 됩니다.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 들어가서 서쪽에 있는 오리지널 팔레스타인 지역, 이것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제가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깊은 이해나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나는 다 했던 것인데도 사실은 이제 듣는 사람들은 몇 번을 들어도 여전히 생소하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걸 또다시 하기가 좀 주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모를 때도 많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모르겠냐 이거예요. 한두 번 들어갔고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지 그렇게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몇 번을 했느냐 보다 이거보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중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기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좀 더 좀 친절하게 뭐 알고 있거니라는 그런 쓸데없는 착각을 내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이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인데 11절 잠깐 볼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제 서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얘기를 하죠. 이제 사흘 안에 들어가니까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말하여 이르되 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므낫세 반, 이 반이라는 말은 50%다 이 말이에요. 그들 지파는 이미 전에 이제 높아시면서 이제 자꾸 제가 속으로 알까 모를까 자꾸 이렇게 속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진단하려고 하는데 뭐 많이 모르겠죠. 그런 걸 인정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전에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시즌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된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이 행할 바를 상기시켜주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설교 때 사실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한 그 신명기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참고해서 동일하게 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이 똑같다 보니까 제가 그때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메시지 외에 이 내용으로 다른 거를 전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만큼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다라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또다시 그런 또 그 각성이 생겼는데 참고를 하시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이제 다다라 보니까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는데 그 몰아내고 나서 그 땅을 이들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안 좋게 여깁니다.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에 굴하지 않고 옵션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투를 시작할 때 자기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그 대가로 요단 동편은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서 거기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제발 이렇게 성경을 좀 읽고 이제 살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편의 제일 밑부분에 루벤, 그 위는 갓, 제일 위쪽에 므낫세 중에 50%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나머지 므낫세 50%는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이 좀 다양합니다.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그 땅을 보고 좋다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을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저들이 공짜로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어떤 옵션을 걸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요단 서쪽을 공격할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요단 동쪽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책망을 받을 일은 아니다. 할 거 다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 긍정과 부정에 양립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을 통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이제 해석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런 거죠. 처음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바꾸자 하는 자세는 잘못된 이기적인 불신앙이지만, 남들 다 서쪽으로 오는데 지들끼리 왜 여기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서쪽의 공격에 동참하며 동참뿐만 아니라 선봉에 서게 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 잘못된 게 아니다. 처음에 잘못했지만 마음 잡고 돌이켜서 탕감을 받은 거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은 동일하게 제가 이제 신명기 설교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고도 민수기에도 이 사건에 대한 정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거의 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 사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배경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꽤 많죠.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일일이 이제 그 민수기도 뒤져보고 신명기도 뒤져보고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의욕이 생기지 않고, 또 여러분들은 젊고 똑똑하니까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다 이해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스마트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스마트한 거는 틀림없이 스마트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정합니다. 민수기 32장쯤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르우벤 갓지파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근데 동쪽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거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괘씸하게 여깁니다. 지금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전투를 해서 목숨 걸고 이제 지금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니들만 편하게 여기 눌러 앉아 있느냐? 왜 그리 얍실하고 이기적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지적, 너희들이 왜 이기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들에게 낙심을 준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모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굵직한 트라우마, 이거는 모세의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가요? 많이들 사용하는 말인데 원래 라틴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게 그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냥 그걸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음역해서 영어로 사용하죠. 상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언어의 어원은 헬라어입니다. 라틴어 전에 헬라어니. 그리스어죠. 성경의 트라우마라는 헬라어가 나오는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데,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 표현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 중에 이제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은 그 사람이 왜 상처를 입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성경을 혹시 이 배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가 헬라어로 트라우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처란 뜻인데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마음의 외상.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상처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마음에 기스가 난 거죠.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 물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아주 얕은 물도 두려워하죠.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자연을 제가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연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등산은 힘들어서 못 하겠고 스키를 좋아해서 겨울에 저 혼자 이제 자주 갑니다. 야간 스키가 좋아요. 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슬로프 가격도 싸고 야간 스키를 좋아하는데, 아주 그 최정상 높은 꼭대기에 가서 그 청명한 바람을 맞으면서 백팩 작은 데다가 이제 그 뜨거운 커피를 뒤에 하나 담아서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커피 한 잔을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 따뜻한 커피를 그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하얀 그 눈 위로, 야간이면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받으면서 이렇게 활강을 해서 내려오면 기분 좋죠. 저는 자연을 느끼고 이제 그 바람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스키를 제가 가르쳐 주기도 그랬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도 스키장을 간 것 같고,
혁진이 또 수연이가 그때 결혼하기 전인가 그때 막 보드 타는 사진도 갑자기 나왔고, 야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20대 때 막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참 너무 오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순영 목사님은 미쿡에서 이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처음 제가 그 목사님 스키장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근데 참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정 목사님 여기 있을 때는 그 이혜리 데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미도 놀러 가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뭐 휴가 때 뉴욕을 간답니다. 디즈니랜드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위에 있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트 리조트 그런 데 가고 그럽니다. 월미도에서 바이킹 타다가 완전히 수준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하여간 이제 처음에 제가 이것도 훈련을 좀 잘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제 책임감이라고 말해야지. 아무튼 시작부터 높은 곳으로 데려갔는데 뭔가 이제 폼을 좀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출발해 해놓고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주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폴더폰이라서 스마트폰이 아닌 시대에 뭐 조작도 신통찮고 화질도 안 좋았는데, 아직도 이제 가끔 보면 그걸 컴퓨터에 저장된 화면이 가끔씩 잡혀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왜?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확 내려가다가 이제 별로 높지 않은 언덕 같은 데를 휙 하고 지나가는데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덕이 높아서가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간 데서 공중에 이게 붕 뜨는 거죠. 붕 뜨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어디 갔지? 갑자기 사라진 모습에 당황해서 어디 있는지 찾으면서 가까이 이제 가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하나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터미네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엄지손가락 들면서 I will back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딱 그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 후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잘 못 쓰게 됐다는데, 넘어져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엄지손가락도 뭐 이렇게 힘들게 다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정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참 넓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안 생기고 그 후로도 이제 스키를 아주 재밌어하고 막 타러 가져가면 막 제일 신나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미국에 사니까 거기는 그 자연설이 아주 멋진 뭐 끝도 없는 활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제가 거의 다 한 번씩 데려가고 다 제가 좀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솔직히 뭐 가르쳐 줬다기보다도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켰는데, 우리 임강현 목사님도 데리고 왔죠. 이 목사님이 이제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빨리 넘어져야 되는데,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도 안 넘어지면서 계속 버티면서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전 뒤를 따라가면서 저 위험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이 목사는 스키를 타고 보드를 타고 가는 어떤 친구하고 부닥치면서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겉으로 보기만 해도 제가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뭐 조용히 그 명상하는 폼으로 이렇게 앉아서 두 무릎을 이렇게 모아서 고개를 이렇게 모으고 손을 이렇게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나 싶었는데 그걸 가까이 가보니까 그 하얀 눈맛 위에 그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코를 다친 거죠. 우리 임강희 목사님이 영성이 깊어서 스키를 타다 넘어져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좀 주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 길로 그 스키장 내에 의료진 있어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기죠. 아직도 가자면 가는데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신체적으로 뭐 피곤, 뭐 두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감정의 반응, 그러니까 불안, 제일 큰 게 걱정, 또 이것이 원망 혹은 분노로 나타나고 혹은 슬픔,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뇌피셜입니다만 모든 트라우마에서 생겨지는 감정 반응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뭐냐? 긴장입니다. 긴장. 그러니까 이 긴장으로부터 불안과 걱정과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건 뭐 제 이론인데 틀림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안정이나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나온 모세는 동쪽에 기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루벤과 가치파를 향해서 상당히 화가 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트라우마식으로 연구하면 제가 이런 식의 접근을 제일 싫어하지만 오늘 제목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리적 접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모세의 감정 반응에는 어떤 화로 나타나는 거죠. 말투가 그 분노를 표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모세의 트라우마가 발동이 된 거죠. 뭐냐? 지금 이 사건이 마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오버랩 시키는 사건으로 파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놀았다는데 사실 40년 뺑뺑이 돈 중에 38년을 엉뚱한 데 놀았고 38년 동안 돈 것이 엉뚱하게 돈 것이고 그 전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밖에 출애굽한 다음에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면 돼요. 믿음의 정탐을 하면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전부 다 노, 안 된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광야에서 이 불신앙을 결국 근거로 하여 뺑뺑이를 돌았어요. 모세는 그때에 당했던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때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이 2명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 10명이 불신앙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40년 뺑뺑이 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오버랩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지가 뭐냐?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불신앙의 상징.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불신. 그래서 그 불신으로 40년 뺑뺑이를 돈 건데 또 그 땅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땅이나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땅이나 결국 목표는 그 땅이거든. 근데 지금은 요쪽 동편, 요단 동편에서 그쪽을 향해서 뭐죠?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크게 화를 내서 아예 다시 광야로 가게 하여 거기서 멸망당하게 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을 건데 이게 화가 치민 거죠.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게 민수기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를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것이 해석되고 있는 거죠. 민수기의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 루벤과 갓 지파만 언급하면서 전개를 해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므낫세 반지파까지 다 같은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도 민수기의 그 부분은 므낫세 반은 빼고 루벤과 갓 지파만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반이라서 좀 봐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한 입장인데 두 지파만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왜 두 지파만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해가 나가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의 트라우마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접목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어떤 건가요? 다 못 들어가는데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지파만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 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까지. 결국 못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석시키고 그렇게 오버랩을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지파만 언급을 합니다. 속으로 깔려있는 건 므낫세 반지파까지 전체 세 지파가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가를 이 성경 깊숙하게 깔려있는 트라우마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잘 이해를 하면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둘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근데 지금 둘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대조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좋은 사람인데 이와 대조하여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로서 루벤과 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반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내용적으로 그 점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므낫세 반지파는 좀 생략하면서 그 용어는 빼가면서 둘이란 숫자를 맞추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만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비중이 큰 트라우마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벤과 갓 지파가 와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여기가 눌러 앉아서 우리만 전투에서 빠져나는 거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서 전투를 할 때 선봉에 설 조건으로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서쪽에서 다 땅을 얻을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다른 지파가 다 땅을 얻게 되면 그게 수년이 걸릴 싸움인데 그러면 그때 다시 동쪽으로 그때야 비로소 동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뭐 그렇다면 오케이 그걸 허락합니다. 왜? 일단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선봉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가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는 가데스 바네아처럼 못 들어갑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한다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살펴하게 엄포를 좀 살벌하게 하여간 뭐 잘못하기만 해봐라. 말 그대로 이행을 안 하기만 해봐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한 후에 동쪽 땅에 거주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지파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뭐 잘못인지 잘한 건지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거기에 맞는 옵션에 이행을 잘 했기 때문에 좋게 보는 반응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지파가 처음에 동편에 거주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해를 한다면 뭐가 잘못이었냐? 안주하겠다는 거죠. 안주하겠다. 원래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닌데 좋아 보이니까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주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느 사람이나 다 현실이 중요하지. 근데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렇게 뭔가 좀 더 병적으로 오직 현실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정서의 불안함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건 알게 모르게 이 박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뺏긴 자들. 왜 하필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인가? 그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 실은 뭐 그들만 목축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 그들만이 동쪽에 머무기를 요청했는가?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이론과 해석은 저만 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건데 저는 성경을 흐름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그 감동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전하는 거고 틀리지 않습니다. 이 셋은 뭐냐? 그 12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루벤이란 사람, 갓이란 사람, 므낫셋이란 사람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셋 다 원래 장자의 위치였지만 실제로는 이 장자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박탈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설교 중에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루벤은 그 야곱의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그리고 레아 밑에 시녀가 있고 라헬 밑에 시녀가 있는데 둘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고 레아는 원래 야곱과 먼저 결혼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라헬에게 간 거에 대해서 늘 그 불안함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레아는 대신에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라헬은 잘 못 낳아요. 그 레아가 낳은 명실상부한 야곱의 첫째 아들이 바로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2아들 중에 장자의 위치, 명실상부한 장자죠. 가장 선봉에서 장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성경의 이야기 중 보면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함으로써 이 장자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갓이라는 사람은 이 레아가 데리고 온 시녀가 있어요. 자기도 아들을 많이 낳지만 더 많이 낳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라헬 밑에도 시녀가 있다 보니까 레아 밑에도 시녀를 두는데 레아의 시녀인 실바라는 시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갓인데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에서 태어난 바람에 그 시녀의 아들이지만 시녀의 아들로 장자지만 본초의 아들이 아닌지라 장자의 자리를 누리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갓의 트라우마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장자이것만 야곱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준 장면에서 오른쪽 왼쪽 손을 교차를 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에 장자머리가 가야 되는데 교차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면서 에브라임이 실제적인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이 박탈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 생소한데요?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고. 하여간 원래의 자리를 박탈당한 이 트라우마가 루벤, 갓, 므낫세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더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대우받지 못합니다. 이게 본래적으로 가장 그 진한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데 열악한 가정 환경이라는 약점도 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중에 사실 뭐 가정적으로 든든하고 가정적으로 믿을 만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열악하고 왠지 그 태생적인 그 한계를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 명은 그런 가정적인 환경과 종항상 빼앗겼던 박탈당한 트라우마가 깊은 곳에 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탈의 트라우마가 있는 자들은 항상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뭔가 커버하려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어디든 조금이라도 안주할 만한 곳에 안주하려는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잘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죠. 여기 안주하는 게 아니다. 인생을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야 돼. 사명으로 살아낼 것을 각오하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한 점입니다. 안주에서 사명으로 옮겨지는 그 순종을 한 것이 그것이 이들의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잘한 점으로 극복이 되고 승화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흐름이더라. 오늘도 이제 이걸 우리들이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작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신명기 설교 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뭐 이런 그 제목인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한 것임에도 참 깊은 진리의 터치가 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게 하십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명자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진리를 받게 하심이 어쩌면 이제 저희 유일한 낙이자 기쁨이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살아갑니다. 신명기의 원리와 동일하게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라는 논제를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제가 이미 했던 설교를 고스란히 이제 반복하기가 싫어서 핵심적인 정리만 할 것이지만 여러분 혹시 깊이 있게 다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혀 없다는 걸 알지만 하여간 제 역할은 해야 되니까 이제 신명기에 찾아보면 9번째 설교에 아마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이런 그 제목이 있을 건데 그걸 잘 들으시면 이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동쪽을 먼저 달라고 해서 줍니다. 미리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 기억하라. 예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이 땅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줬다. 그거 이제 기억해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13절에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쪽에 가서 그들도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서쪽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는데 앞장서라.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가서 형제들하고 같이 전투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이런 논조인데 여호수아도 딱 2절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는 뭐다? 땅 주겠다 다 얘기했죠. 근데 방금 15절에는 전투 끝내고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쪽으로 돌아와서 동쪽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됩니다. 준 거예요, 만 거예요 이게. 차지하라 해놓고 줬다 해놓고 갔다 와서 또 차지하라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에서 나온 논리뿐만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를 봐도 똑같은 그런 논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무 깊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졸릴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 메시지는 그걸 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되고 소개된 배경인데 뭐 할 수 없는 거지. 잘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서쪽에서 전투를 참석해서 선봉에 서서 싸우지 않는다면 동쪽 땅은 차지를 못하게 된다는 말인가? 15절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13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 미리 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준다고 해놓고 서쪽에서의 전투가 조건이 된다면 준다고 한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준 거죠. 그럼 좀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닌가? 너희들이 동쪽 땅을 미리 원하면 좋아 조건이 있다. 다른 지파와 같이 서쪽으로 가서 일단 같이 전투하고 전투가 다 끝나고 승리하고 나면 그때 동쪽으로 돌아와라. 그때 동쪽 땅을 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신비하고 희한하게도 오늘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더 자세하게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했던 이 어떤 그 어그러짐이 더 깊숙하게 이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구문과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다고 미리 다 말해놓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서쪽에서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이중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본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싶지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메시지란 건 분명하죠. 우리는 마치 조건처럼 여기는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그건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장하는 겁니다. 저쪽에 싸워서 이기면 이 땅을 준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 깊은 곳의 영적 의미는 싸워서 이기면 서쪽에 가서 싸워서 이기면 동쪽을 준다가 아니라 동쪽을 줬기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서쪽에 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원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때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싸우면 주고 못 싸우면 안 준다가 아니라 줬으니까 잘 싸울 수밖에 없다. 알고 싸워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싸우면 상 주고 못 싸우면 벌 받는다 라는 식의 구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영적인 어떤 수순 그리고 영적인 개념이 뭐냐? 줬으니까 이미 줬으니까 잘 싸울 수밖에 없다. 알고 싸워라.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지를 발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의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의지라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그 한심한 말이 뭐냐면 아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어쨌든 믿는 건 믿어드릴 테니까 그다음부터는 개판으로 살아도 구원엔 지장이 없구나. 요따구로 말하는 것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추론이죠. 그럼 뭐 열심히 잘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건 또 아닙니다. 어쩌라고?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흐름을 이 구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그 잘하는 것이 조건과 옵션이 돼서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 힘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이 구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결국은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기는 것은 따놓고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 구조를 이해해야 돼. 예를 들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고 안 드리면 구원 안 받고 아니죠.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뭐 가끔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 어떤 다른 큰일이 더 좋게 느껴져서 가끔가다 상태 안 좋을 때는 예배를 등한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마치 사과나무에서는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받고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고민이 뭡니까? 이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 무슨 고민이 있어야 되나? 잘하고 싶다. 근데 잘못하고 있어서 슬프다.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영원히 잘못하기만 하면 되나? 아니죠. 잘해야 하는데 잘하고 싶으면 그런 진심이 있다면 그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참 힘들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감각이 들어와서 잘하고 싶은 감각이 생겼는데 그 감각이 발휘될 만한 실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힘들죠. 그럼 언제 잘하게 될 건가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럼 언제 잘하게 될까? 뭐 좀 몸이 성할 때? 아파 죽겠는데 나는 몸이 연약해갖고 체력이 부실한데 뭐 좀 체력을 키우고 그때 한번 잘해볼까? 혹은 지금 너무 심각한 고난 가운데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아픔과 고난이 좀 해결될 때 그때 좀 잘할까? 아니면 좀 기분이 영 우울하고 찝찝한데 기분 좀 좋아지고 나면 그럼 이제 좀 잘할 건가? 그러면서 다들 뭔가 지 나름대로 잘하고 싶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다는 그 힘의 뿌리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뭐냐? 그렇다면 힘이 자기 자신일 때는 이 자기 자신이라는 속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덕이기 때문에 변덕은 기분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자들은 100% 드러나는 게 콩튀듯 파튀듯 울그락불그락 이쪽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 이 변덕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덕이 뭔데? 기분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래요. 인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저리 가쇼. 그렇게 화를 낼 존재들이 인간이더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 평소에 지 기분 좋을 때는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무슨 운명을 바치고 그럴 것 같다가 지 기분이 딱 나쁘면 주님이 옆에 오겠다는 것도 귀찮다고 싫을 때 저리 가라고. 그게 인간이더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연약하니까 그런 어떤 반응이 간헐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반응이 뭐냐? 내 힘의 뿌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 기분에 의거하여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내가 일어나는 게 분명한데 내 힘이 조건이 아니랍니다. 내가 일어나는 건 난데 주님이 힘이랍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힘이 되는 분발이 생길 수 있는 건가? 내가 조건이 되는 현상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조건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잘하려고 하는 힘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둔 자에게는, 오늘 참 깊은 얘기인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과연 나 자신을 힘의 뿌리로 삼고 있느냐? 다시 말하여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자기 자를 조건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증세가 뭐냐?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미룹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형편 풀리면 할게요. 그리고 왜 포기합니까? 내가 나름 열심히 하다가 한계를 만나면 내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내가 한계니까. 그래서 자아의 뿌리가 나 자신이고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식으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고 싶은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참 미치겠죠. 왜?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조건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반응일 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다 빼고 어쩌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경지가 된다해도 그냥 주님을 생각을 하세요. 생각. 믿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자아가 뿌리에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도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내 실력, 내 환경, 내 상황, 내 한계, 내 여건,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산하고 있지, 거기서 한 발짝 뒤로 가거나 한 발짝 한 계단 위로 가서 주님을 생각하는 작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1단계가 생각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건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조건에 의하여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일 뿐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일, 영적인 일, 구원을 위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그런 영적인 일들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기도를 한다는데 뭔 조건이 필요해? 뭐 살 빼고 기도한다고? 뭐 그 시험 합격하면 기도하고 그 회사 들어가면 기도한다고? 그게 뭐야 그게? 아니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돈 벌고 나서 기도한다고? 뭐 아파트 한 채 장만해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아니잖아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미루고 싶으면 그거는 반응이 아니라 자꾸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이걸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잖아. 그리고 속으로 자극이 오거든. 그 죄를 잘라야 된다. 이 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죄를 자르고 싶은데 자꾸 미루게 돼요. 그 자르는 일과 자르는 결단을 미루게 한다고. 미루고 있다면 그 뭐요? 역시 조건이죠. 이건 반응이 아닙니다. 평생 못 잘라요 그러면. 한두 번 자르지. 죄는 자기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주님이 잘라주시는 거죠.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자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다면, 정말 그 진심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잘라주십니다. 아 근데 저는 왜 안 되나요? 잘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르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뿌리에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건을 달게 되죠. 한 번만 더 하고요. 이번만 하고요. 다음 달에 시작할게요. 요것만 하고요. 늘 그런 식이죠. 그게 뭐죠? 자기 조건으로 삼는 의지.
행위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그 오랫동안 막 술, 담배 같은 것에 중독되고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끊어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공식은 아닙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막 끊으려고 애를 쓰고 발광을 해도 절대 안 끊어지는 케이스가 있지. 조건으로 끊느냐, 반응으로 끊느냐, 그 차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경지로 가면은 내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내 조건으로 한다면 참고 인내하고 계속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이제 화딱지가 나거나 수가 틀리거나 아니면 분노가 치솟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시 중독된 것을 찾게 되는 그 뻔한 자기 반복의 서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의 조건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조건이 아니라 뭔가 반응으로 일어나고 반응으로 힘을 써도 또다시 또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의 두 번째 현상은 뭐다? 미룬 다음에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라서 지 한계가 끝입니다. 지 한계를 만나면. 반면에 반응은 미루지 않지만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한다는 말은 실패를 해도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믿음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으로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진군이라는 이 중요한 노정을 두고 저들이 사람의 조건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다면 아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미루거나 포기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행군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을 주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저 뒤에 정복 전쟁이 다 설명되고 또 그 스토리상의 흐름이 다 이 정복 전쟁하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저기 2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다 싸움 끝났어요. 서쪽 싸움 끝났어요. 22장 가면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전쟁 다 끝나고 서쪽 전투 끝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동쪽 말합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순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조건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이제 뒤에 마무리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적으로 내 의지를 붙들거나 내 결심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론으로 가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쓰는 수순이잖아. 내 의지를 붙들거나 내 결심을 자꾸 내세우려는 이런 거.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언약과 약속을 주장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보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챙기고 그 뒤에 내 결단과 의지에 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론을 잘 아세요. 우리 모든 열심이라는 건 진정한 열심의 의미는 결국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의지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힌 결단과 의지를 발휘해도 전부 다 그것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리면 좀 더 가요. 인간이 그죠? 좀 맞아야 돼. 맞으면 약간 발끈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때리면 좋아요. 효과 좋아요. 우는 애들은 패야지. 잠깐 패면 금방 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맞아도 자기가 자기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맞는다고 더 갈 수 있겠어? 그 때린다고 어떻게 더 갈 수 있겠어? 내 한계가 있는데. 내 조건이라는 건 늘 나라는 한계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미루거나 가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은? 이건 뭐다? 반응의 길이죠. 이 반응의 길은 맞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안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맞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사실만큼은, 중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건 9번째는 못하니까 8번째만 일어날 거다가 아니라, 힘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번, 10번, 11번, 9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안고 가시기 때문이죠. 이 인식을 하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첫째는 미루지 마시고, 둘째는 조금 밀렸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언제든지 은혜에 반응하는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반응으로서 나오는 능력을 자꾸 조건화시키려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이미 이겨버린 싸움이고 이미 주어진 약속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을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스탠스가 뭐다? 운명에 대한 자신감이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비록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망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운명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근거해서? 내 꼬라지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겨버린 싸움, 주어진 약속, 그걸 스스로 미루거나 포기함으로 빼앗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사실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물에 빠진 트라우마도 있을 건데, 여기 루벤 갓 문하세 같은 트라우마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실패한 경험들 혹은 자기만이 느끼고 있는 자기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큰 세력이 뭐다? 현실이죠. 봐라, 들어갈 수 있는지. 안 되잖아. 계산이 안 나오잖아. 가라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현실이 불안해지는 것은 트라우마의 증상이죠. 그걸 넘어서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방법이죠. 순종의 힘을 자기 조건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지파들이 결국은 뭐지? 순종을 함으로 그들의 그 고질적인 트라우마의, 즉 박탈이라는 그 박탈의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소유하게 된 거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박탈의 트라우마를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자꾸 이 고민하지 말고, 그 끝없는 그 고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대답 없는 그 고민 속에 빠져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낑낑대지 말고, 여러분만이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만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해법이 따로 있는데, 이 해법을 빨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붙잡는 자가 영적인 요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한다고 답은 뻔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해봤잖아 이제 그 정도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를 향한 주님이 얼마나 큰지 자꾸 내 이 뇌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막연히요? 예, 막연히. 왜냐하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느끼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산적하고 이걸 계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멍 때리면서 하나님만 보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괜찮다 이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멍하니 보는 게 말이 멍 때리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하나님을 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큰 문제를 놔두고 산신령을 보십시오 그러면 산신령 보겠어? 산신령은 전혀 내 안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보질 않아요. 보라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 뭐죠? 보라면 볼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 믿음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은 안다는 거지. 그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도 내 문제를 고민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계산하고 머리 긁으면서 연구를 해도 나오지 않은 그런 모든 정답과 길은 그분을, 가장 크신 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아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스가 돼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운명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고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